느헤미야의 기도와 비전과 용기와 지혜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 특별히 절망하고 좌절하고 희망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인가 쉬운 문제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쉬워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지 말아야 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합니다. 힘을 합하면, 마음을 모으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죽은 나무에 꽃이 피듯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돋고 부활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와 더불어 유다 백성들의 의연한 결의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오늘 나타납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붕괴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타버린 돌들을 저 흙모두기 속에서 원상복구하겠다는 말이냐? 그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맞장구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호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은 다 허물어질 것이다. 여기 반대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세 그룹이 나옵니다. 첫째는 사마리아의 통치자였던 산발랏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반대 세력의 주모자였을 것입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었고 또 자기의 통치 영역이 침범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통치 영역을 침범받으면 싸웁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둘째는 꼭 맞장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암몬 사람 도비아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무리를 지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라비아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분노하고 몹시 붕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두 번째는 조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반대는 언제나 있는 법입니다. 분노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하고 해방을 놓고 분노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저들이 분노하고 분개하고 조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그 내용을 보면 저 약골들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 성병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타버린 돌들을 저 흙더미 속에서 원상복구하겠다는 말이냐? 요 한 마리가 성벽 위에 올라가도 그 성벽은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감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감정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은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왜 반대합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대의 내용을 가만 보면 그들이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만큼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은 굉장히 큰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화낼 일도 분노할 일도 아닌데 화를 내고 분노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반대와 조롱과 비난 속에서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놀랍게도 그는 자기를 조롱하고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고자질한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과 대립하거나 논쟁하거나 싸우지 않았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면 멱살이라도 잡고 싶고 그 사람이 뒤로 넘어져서 머리가 깨지기를 원하고 잘못되기를 원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는 대신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작할 때도 그랬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는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 이야기를 한 것이죠. 4절 5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로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가 돼 남의 땅에 끌려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은 사람.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합니다. 조롱받고 비난을 받은 만큼 느헤미야의 기도는 확실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포로가 되어 남의 땅에 끌려가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덮지 말고 그들의 죄를 지우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얼굴에 욕을 퍼붓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약간 갈등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반대자들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옳은 것이냐 또 내가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 것이냐 하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고 내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까지 하셨는데 느헤미야의 그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은 참 옳은 일이지만 저주까지 하고 그들이 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면 속은 좀 시원한데 이게 옳을까 하는 질문이 좀 생깁니다. 그러나 시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1장부터 150장까지 쭉 읽으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들은 너무나 서름을 많이 받고 욕을 많이 먹고 비난을 많이 받고 아들이 쿠데타를 하고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잡으러 가고 견딜 수 없는 일들을 시편 기자들이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를 탄원, 이걸 탄원시라고 그러는데 탄원을 그렇게 시편이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3장 7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의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턱을 치고 이빨을 부러뜨려 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속이 맺혔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시편 5절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 없고 그들의 생각은 멸망으로 인도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들의 혀는 거짓말만 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멸망시키소서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지게 하소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들이 있으니 그들을 내쫓아 주소서. 그들은 주께 반역을 했습니다. 시편 31편 18절에도 이런 말이 있죠. 그들의 거짓말은 하는 입술을 막아주소서. 그들이 의인들에게 맞서 교만하고 오만하게 짓거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특별히 시편에 보면은 의외로 이런 시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발견하는 거 있어요. 그들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욕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고난이 옵니다. 믿음을 가지면 고난도 사라지고 병도 사라지고 인생의 모순들이 다 사라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바람도 맞고 태풍도 맞고 흔들림을 당하면서 온실에서 자라는 꽃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나무가 든든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이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너무너무 빨리 들어줘요. 마치 갓난아기가 원하는 걸 엄마가 빨리빨리 응답해 주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고 성인이 되면 그렇지 않아요. 시련 안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고난 속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산전수전을 다 겪게 하고 어려움도 겪게 하고 억울함도 겪게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믿음이 천국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나를 흔들어도, 누가 나를 욕해도 내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그리고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상처받는 줄 아세요? 상처를 안 받으면 되는데 받으니까 받는 거예요. 누가 상처를 주면 너 땡큐 이래야 되는데 웰컴. 그러니까 상처받지요. 아무리 상처를 줘도 안 받으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상처받아 놓고 질질 짤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시편에 나오는 이 탄원의 시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저주의 시가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저주를 하고 그렇게 복수해달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한테 욕하고 나한테 배신하고 나를 못 살게 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이건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수모를 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를 당하고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건 못 참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이 보면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지독할 만큼 그렇게 복수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악인들은 무찔러달라, 아득인들의 이빨을 부셔달라, 먼지처럼 사라지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욕하는 것을 그가 견딜 수 없었던 이유는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무시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무시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참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악한 자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세등등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 8절,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리는 성벽 전체를 절반 높이까지 복구했습니다.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돼 허물어진 부분이 점점 메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모를 꾸미고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고 회방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았을 때, 그리고 전략적으로 성 쌓는 것을 구분을 짓고 그 다음에 역할을 은사에 따라 다 따로 했을 때 성벽이 순식간에 50%나 올라갔다는, 하나님의 일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려고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불가능에 도전해 보십시오. 순식간에 50%가 올라갑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은 내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불가능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기적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일생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벌써 50%를 넘었습니다. 무서운 속도입니다. 결과적으로 느헤미야와 성벽을 다시 세우던 유다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한쪽에서는 계속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4장 9절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편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워 이 유협에 대비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두 가지를 선택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서 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막아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은혜 받고 예수 믿었다고 기도원에 가서 살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와서 지 애들도 돌보고 남편도 돌보고 가정도 돌봐야죠. 여러분, 믿음 있다고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은 누가 돌봐요? 그러나 또 기도하지 않고 세상 일만 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직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깨끗해지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역할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예외 없이 선교사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아론과 호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 군대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선생님한테 벌 받으려고 손 많이 들어봤죠. 오래 들면 아파요. 그러니까 여기서 옆에서 받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리면 지니까. 그것이 모세의 역할이었어요. 교회의 역할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 온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싸울 때 승리하라. 악에게 지지 말라고. 반대자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젊은 군사들을 모아서 나가서 아말렉 군대와 싸웠던 것이죠. 자, 여기서 전쟁의 운명이 엇갈립니다. 기도하면 전쟁에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전쟁에 패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현실과 이상, 기도와 전쟁, 우리는 이 두 사이에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서 횃불을 들고 야간에라도 성벽을 지키고 허물어뜨리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 세력이 반대하는 건 무섭지 않습니다. 밖에서 나를 공격하는 것은 무섭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제일 어려운 공격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누가 우리 집을 공격하면 우리가 똘똘 뭉치면 됩니다. 근데 우리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면은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느헤미야 4장 10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버려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가 없다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공이에요.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거기 나와서 3일도 못 지났는데 물이 없다고 불평했어요. 한 달도 안 됐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어요. 엊그제 홍해가 갈라졌는데 그걸 보고도, 기적을 보고도 우리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늘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내부에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 일은 아직도 많은데 일꾼들이 다 힘이 빠져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11절에 보면 또 우리의 원수들은 그들이 알아채기 전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중단시키겠다고 하는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협박 소리가 크게 들려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협박을 해도 작게 들려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이 근심 걱정이 많은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러나 태풍이 불고 폭풍이 치고 아무리 어렵고 우리 집이 쓸려 내려간다 하더라도 믿음 있는 사람은 새 집 주겠지. 더 좋은 걸 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들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도 우리에게 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료한다고 10번씩이나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협박 소리가 크게 들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가졌던 믿음마저도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돼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기적을 만드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병이 낫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구원도 그렇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것은 내부의 갈등이에요. 외부의 공격이 아닙니다. 먼저 집단속 잘하십시오. 내부의 사람들끼리 결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교훈을 발견합니다. 성과 악은 교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처럼. 근데 모든 드라마를 보세요. 주인공은 절대 안 죽습니다. 주인공이 죽으면 그 드라마는 끝나는 거예요. 죽을 듯 죽을 듯. 몰릴 듯 몰릴 듯. 완전히 뒤집어졌다 또 살아나고 뒤집어졌다 또 살아나고. 그래서 드라마를 눈을 못 떼는 거예요. 빤히 알면서도. 성과 악이라는 것은 항상 인생의 드라마처럼 교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 드라마에서 주인공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지나가는 단역으로 살겠습니까? 단역은 죽어도 되고요, 없어져도 돼요. 그래도 드라마는 계속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실제보다 소문을 10배 더 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소문이 커 보여요. 그 교회 안에서도 뭐 얼마나 소문이 많은지. 또 소문이 급속도로 퍼집니다. 세금 붙여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면 사실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태양이 안 보인다고 태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구름이 잠깐 있을 뿐이에요. 구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구름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다시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통로를 지나갈 때 동굴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통로를 지나가는 거예요. 기차가 한참 가다가 빠져나오는 것이죠. 막힌 곳을 들어간다면 어떻게 빠져나오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역사의 주인공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땅끝을 창조한 분이시다. 그분은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통찰력은 아무도 탐구할 수 없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 나는 내 오른손을 잡은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내게 말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이 소리가 귀에서 들려야 돼요. 제가 그런 사람을 봤는데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이고 나중에 그러면 죽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 살아나요. 여러분, 위기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실망하고 절망하고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바라며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터널을 뚫고 나오겠습니까? 이사야 43장 18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사막이라는 것은 아무리 길래도 모래바람이 한번 닫히면 길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도 사막에 내가 길을 내고, 그리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빛이 오고 생명이 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일본에는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도 신중해서. 그래서 구도자래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평생 구도자로 있겠어요? 평생 주저하겠어요? 오늘 결정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주사위는 던져진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을 완성하신 분이고 정의를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용서와 화해입니다. 한편으로 기도하고 한편으로 파수꾼을 대여 성벽을 지키는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한편으로는 정의의 사도가 되고 한편으로는 용서와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당장 오늘부터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패배자가 되지 말고 승리자가 되시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제가 잠깐 오늘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반대자들이 나타나고 회방꾼들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어 놓은 사람이 있으신 분들은 잠깐 일어나십시오. 제가 그분들에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서슴지 말고 일어나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근 내 주변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고 무거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돌아갈 수 없고 주님, 이 문제들을 주님께 가져옵니다. 기도합니다. 반대자들의 모든 입을 막아주시고 반대자들의 모든 음모를 끊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용기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뒤돌아서지 말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